안녕하세요. 제가 막 코도 막 요새 겨울에 코도 막히고 제가 또 테이크를 하는 테이크인이다 보니까 좀 막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뭐냐 뭐지 오늘 드릴 말씀은 왜 우리는 깨달아도 그래도 고통스러운가? 왜 괴로움이 남아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욕망이라는 것이 깨닫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자신을 잘 관찰해 보시면 저는 항상 관찰주의자거든요. 관찰. 이 살아있는 이 생명체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해보시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관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음이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단지 그 생태, 마음이란 것의 생태가 어떠하냐. 그리고 몸이라는 것의 생태가 어떠냐. 마치 길거리에 있는 그 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도룡뇽을 냇가에서 보고 관찰하듯이 도룡뇽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생존하며 또 어떻게 죽는가. 무엇이 도룡뇽의 기쁨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죠.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마음을 관찰한 건가? 마음에는 에, 욕망이 있지 않고 욕망은 몸에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죠, 나름대로.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완전히 딱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 욕망도 남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욕망은 보통 생존 욕구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성욕이 있고 안전 욕구가 있고 무슨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고 그러니까 전부 몸을 안정케 하고 몸을 살리고 성욕이란 걸 일으켜서 종족을 보존시켜서 자기의 어떤 몸에를 대체할 어떤 무언가를 또 찾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성애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부성애 모성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대체할 누군가를 또 발견해서 자기 자손을 남기는 거죠. 유전자를 남긴다고 보통 하는데 보통 요즘 말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제가 관찰로서 알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의 근원이에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욕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유예요. 깨달아도 욕망은 있기 때문에 욕망을 해결할 수가 없죠. 욕망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조금 깨닫는다고 그게 갑자기 막 욕망이 사라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욕망을 해결해야만이 사실은 뭐라 하나 진짜지. 누가 앞에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자기 욕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은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저도 괴롭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깊이 이제 관찰해 보면 욕망 어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살 때까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엔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멋있는 차 하면서 황홀해가지고 그 꿈을 꿉니다. 계속해서. 그죠? 근데 현실이 어떠하냐? 그걸 못 샀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계속 원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러면 좀 빨리 그래도 포기한 사람이 있지만, 뭔가가 이게 자동차라서 이게 이해가 잘못됐는데, 더 중요한 것, 예를 들면 내 몸의 안전, 뭐 주택을 소유한다든가, 예? 주택 없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아니면 내 뭐 저처럼 지금 괴로운 게 주택과, 저는 제일 괴로운 게 주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비자가 과연 되는가, 아니면 또 뭐 주민 등록,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제가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나름대로 직장도 하고 연금도 붙고 이제 뭐 다 자식도 있고 다 했는데, 이 모든 걸 다 빼앗겨야 되는, 지금 와리가리 해서 빼앗길까 말까 빼앗길까 말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요. 욕구에 더 근저에 있는 생존, 성욕, 종족 보존, 그다음에 이런 거에 속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쫓겨나고 여기서 추방당하면 이제 뭐 자식도 못 보고 뭐 이런 상황.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막 안달복달을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에서 아무리 억눌러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그걸 억누르면은 살짝 억누를 수 있지만,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 그게 다시 확 올라오죠. 과거에 많은 그런 잠재된 그런 기억들이. 그것을 이제 제가 제 관찰과 제 나름대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감각에 대한 기억 또는 감정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패했을 때 그 기억들, 그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무의식이라는 게 뭐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 마음 속에 그 기억을 저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에 대한 생각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 올라오고, 또 마음의 기저를 항상 뭔가 우울한 기저를 깔아줍니다. 거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생각이 항상 요 속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 좌절, 그 좌절을, 그 빼앗긴 거, 욕망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 그것이 미래와 연결이 되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욕망하지만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욕망과 욕망 이루지 못함, 그 두 가지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생각들이 고통에 아주 깊은 우리에게 더함을 주죠. 고통에서 삶 자체가 원래 중력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제가 90kg인데 90kg를 지금 누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 무거운 몸인데 마음의 눌림이라는 것은 이 몸의 눌림을 보다 훨씬 더 초월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더 드셔가지고 이제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메뚜기 한 마리도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될 정도로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몸이 진짜 괴롭겠지만, 생로병사가 괴롭다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의 고통이란 것이 훨씬 더 무겁죠. 왜냐하면 끝없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좌절될 거라 불안하며, 그 근본이 뭡니까? 인간의 몸에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종족 번식의 욕구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것이 뇌의 어떤 작용이죠. 뇌의 작용. 끊임없이 안달복달할 수 없는 인간. 그리고 그 질주, 달려감을 멈출 수가 없어서, 또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비교를 하죠, 이제. 비교. 나라는 개체를 살리고, 그 다음에 종족 번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냐. 남편도 있고, 마누라도 있어서, 어쨌든 성욕도 해결을 했고, 잘은 안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게 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까죠. 부러워하고 까고 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불만족스럽죠.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모질라서 짜증이 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나서 화가 나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한 생각들은 생존 욕구나 이런 베이지에 깔 욕구보다는 낫지만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피신한 분들이 많습니까? 도시에 못 살아서 섬이나 산으로 올라가죠. 스님들도 산으로 가야만 그래서 좀 편하죠. 그래야지 좀 뭐 돌을 닦을 우선 베이직을 깔아야 되니까 생존 욕구 이런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산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비교 욕구 속에서 또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뭐 구걸도 하고 그건 옛날에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러한 이제 끝없는 생각의 생각의 질주와 거기에 따오르는 그 거절의 감정, 배반의 감정, 그거를 베이직으로 깔아놓고 마음속에 그 성취하지 못한 그 좌절을 마음에 그 좌절의 기억을 그 좌절 감정의 기억을 마음에 베이직으로 깔아서 짜증나고 우울한데 또 미래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면 또 짜증나 더 막 좌절과 그 욕망이 막 몸부림을 치고 속에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바라봐서 비교할 때 그거는 더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놔둬도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현대 사회에서 외국의 뭐라고 하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테레비가 발달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그 비교라는 것이 그걸 이루고 지금 영성계도 난리가 났죠. 서로 책을 막 쓰고 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 영성 개발책이 팔리질 않는다 하는 좌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성 개발을 한다기보다 책을 써서 돈을 벌죠. 아니 그게 인간의 욕구니까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인간이란 것은 끄달려서 사는 존재고 가만히 놔둬도 너무나 괴롭다는 겁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3일만 있어 보세요.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그러한 불안과 좌절 그리고 어떤 일이 앞에 닥쳐 있다면 진짜 닥친 게 없이 좀 덜하다 그러면 좀 덜하겠죠.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질 않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좀 이제 살만하니까 암에 걸리고 살만하니까 이혼하고 살만하니까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죠. 놓아주질 않아요. 그럼 계속 그냥 끄달려가지고 그러한 이상형이라는 건 존재를 안 해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살 수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재미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신기한 것은 아주 큰 문제나 아주 작은 문제나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작은 문제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드리면 강박적으로 돼버려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박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물건이 여기 놓여져야 되는데 자기가 더 이상 뭐라고 하나 제가 제 예를 드는 거죠. 청소를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자기는 이걸 물건을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딱 어느 자리에 놔야 되는 그 장소가 다 생겨요. 나중에 그게 이상해지는데 정신병이죠. 정신병이라고 해서 신경증이라고 해서 강박증에 빠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놔야 돼. 평생에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신경증이 빠지는. 그러니까 그게 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데 보통 강박적 성격이 되는 거죠. 뭐 병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는 분이 이제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치우라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요양사니까 요양사 보고 치워주세요. 그러면 치우는데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우리와의 끝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난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아니래. 1cm가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야.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자기는 치울 수가 없어. 힘이 없어. 이런 딜레마 빠지면서 그 말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한두 명이 아니야. 너무나 큰 고통스러워. 그것도. 그 강박적 성격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눈물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리고 과거에 이미 그 쌓여있는 기억들이 그것이 연결이 돼. 과거에 내가 좌절했던 그 기억들과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이 결국은 못 참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우리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한 명도 믿을 수가 없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이제 병원을 입원해 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항상 이제 간호조무사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시켜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짧은 얘기를 한마디 하면 되는데, 너무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욕망은 끊임없는 반복적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탈출할 길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베이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이직이니까. 인간은 원래 고통스러운 존재니까. 그러면 어떻게 탈출하냐?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 이런 말 있죠. 사랑은 사랑으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연애하다가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 깊을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랑을 찾으면 그러면 그게 치유가 돼요. 그죠? 물론 그 다음에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지.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죠? 왜냐면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누구나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스트레스와 긴장 가운데 프레셔를 당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냐면 이 생각과 감정이 나를 놓지를 않으니까. 욕망이 나를 놓지를 않기 때문에 이 프레셔 가운데 있는데 서로 이제 결혼 시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얼마냐? 명예가 얼마냐? 이거 따지죠. 그죠? 아파트가 뭐 몇 채냐?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전혀 사랑이 아니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이란 건 거의 존재하지 않죠. 서로 아파트가 몇 채냐를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죠.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종족 보존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 몸에 한정돼 있어요. 마음이란 건 몸에 한정돼 있지 않은데 마음은 몸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내 몸만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 욕구를 남에게도 대입시킨다. 이 정도까지 가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남의 안전도 내 안전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터키에서 터키에 막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내줬어요.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가서 도와주고 싶다. 물품이라도 보내줘야지. 근데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죠. 거기 가보십시오. 그러면 다 약탈하고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도 무서워가지고 도와줄 사람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죠. 왜 도망갑니까? 거기에 바로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거기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만 살아야 되니 욕구라는 건 나를 위한 거니까 나와 내 가족 그러니까 약탈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음식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은 인터넷 댓글은 막 씁니다. 그 잘못이 아니라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건 맞아요. 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나는 절대로 못해요. 왜냐? 나는 내 안전과 생존과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욕구가 그냥 몸에 있어요. 원래 날 때부터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인간에겐 욕구가 있어요. 그게 생명의 근본이니까. 나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가만히 욕구가 없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배도 고파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생존과 안전 욕구를 따라 욕망 때문에 우린 절대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대부분 99.9%는 그냥
댓글만 쓰는 거야. 아유, 저들이 잘 돼서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난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그 배우에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절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말을, 그래서 막 어떤 분은 그걸 보면 화가 나실 분도 있어요. 솔직하신 분들. 그러면 화가 나죠. 막 써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야, 니들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왜 말만 가지고 번지를 하냐. 아,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흐르는 사랑이 있어요. 마음은 사랑이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구는 사랑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끝없는 욕망의 굴레가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도 없는데 제가 심심해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 뭐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욕구를 대체할 다른 욕구를 찾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 그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재미없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막혔을 때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재미있는 것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게 좌절 고통이 잊어지겠죠. 30평짜리 집이 마음에 안 들면 50평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차도 사고, 그리고 예쁜 마누라도 없고. 근데 그런 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리스크가 낮은 것을 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단순한 얘기를 들면 취미 활동을 하는 거죠. 취미가 재밌으면, 취미가 즐겁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가 깔려 있다.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삶의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 취미 활동은 당연히 못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때는 취미 활동을 하는데 그게 재미가 있으면 권태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취미를 하고 그 취미가 갈아타고 다른 취미를 계속 가져야 되죠. 근데 물론 문제는 이제 계속 한 가지 취미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죠? 그렇게까지 깊이가 있는 취미가 있을까요? 취미의 깊이가 끝도 없어갖고 파도 새로운 샘물이 나오는 취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완전히 매몰시키는 정도의 그런 취미의 경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욕망을 다른 쪽으로 빠져서 예를 들면 또 내가 가질 만한 직장을 이제 가지는 거죠. 남하고 비교를 좀 내려놓고 최대한도로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 소확행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재미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 가질 만한 직장을 잡고 그러면 직장을 잡을 때도 좀 덜 불안하죠. 아,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더 큰 걸 바라면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제가 지금 이 일을 그만두고 딴 데 가서 잡을 또 비슷한 걸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덜 불안하죠. 근데 내가 갑자기 다른 어떤 더 위대한 변호사가 된다는 갑자기 지금 내가 갑자기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꿈을 가지게 되면 고통이 끝도 없죠. 왜냐면 생각은 계속 달릴 테니까 내 속에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욕망과 이것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괴롭힘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해방.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의 해방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에 끄달려가다 죽는 거니까 바로 내 마음에 그 해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아주 유치하지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만이 욕망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했어요? 애인이 제일 중요하다. 처음에 어릴 땐 친구가 제일 중요하고 사랑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애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러고 나서 자식을 사랑하죠.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나도 욕망에 끄달린 존재고 저들도 저들의 욕망에 끄달린 존재예요. 이미 자기 안에 자기도 해결 못할 프레셔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프레셔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나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언제 계속 마음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 내 욕망을 해결해 줄 존재를 찾는 거예요. 끝없이. 이거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옮겨갑니다. 계속. 처음에는 친구, 그 다음에 애인,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자식이 찾아오고 자식이 전화를 해주고. 왜냐면 그 사랑이란 것은 대체품을 찾기 때문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마누라는 아내는 서로 이제 지루하고 이제 젊고 제일 그래도 생기발랄하고 내 옆에서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종족 보존 욕구를 채워주는 그 자식을 끊임없이 기다리지만 자식은 절대로 와서 나를 구원해주지 않죠.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을 주겠습니까? 효자라는 것은 바로 엄청난 거죠, 사실은. 효자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을 해야 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란 건. 인간이 이 욕망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뭐냐? 영원한 사랑을 발견할 때예요. 이 여자를 내가 딱 봐서 저도 10년 동안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 여자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요. 줄기차게 쫓아다녔는데 결국 이루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것만 해도 좋은데 사랑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깨달음을 추구하시는 분 무시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 보면 하루에 뭐 사랑 작업이니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왜 뜹니까? 뜰 수밖에 없어요. 사랑 외에는 밥이 없어요. 10월의 멋진 어느 날이라는 노래가 있죠. 결혼식 축가로 많이 쓰는 거. 그런 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네가 있는 세상 더는 소용없어. 네가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소용없어. 그러니까 네가 있으면 세상도 소용이 있고 네가 없으면 세상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난 이 세상에 더 바람이 없다 그러죠. 바람이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그러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느껴져요. 이 사람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유일하게 하나로 꽂힙니다. 사랑은 항상 평소에는 나만을 사랑하다가 갑자기 대상을 찾아서 그 남자나 여자한테 꽂히는 거죠. 그게 오래 가진 않지만, 왜냐면 우리가 끄달리고 있으니까, 끄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란 게 또 희한해요.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신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신성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이란 건 위대하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몸도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이제 비현실적인데 어쨌든 관찰해 보면 그래요. 마음이 결국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마음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뭐보다 강한 거예요. 거지가 돼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닿는 거, 내가 속한 곳은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마음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옛날에 자식 새끼들 방 안에 한 방에 살아도 좁은 방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가 행복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막 하루 종일, 제가 거진으로 비슷하게 이제 병을 주스러 다녔는데, 병 주는 일을 쓰레기통 뒤집어서 병을 주워가지고 팔아서
아내가 임신했는데 제대로 먹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불쌍해가지고 우리 아내 너무 미안해 하면서 그래도 그거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쌀이라도 사와가지고 겨우 먹이고 자식들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이게 흥부처럼 가난해가지고 제가. 근데 그 마음이 불행하지가 않아. 희한해요. 왜냐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왜냐면 우리가 그때는 이혼을 하질 않았으니까. 너와 내가 둘이서 그래도 살아보자. 이런 마음. 그죠? 근데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그때 이혼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뭐가 많으면 힘들어졌다. 근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어? 내 바람, 세상에 대한 바람이 죄가 될 정도로 뭔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하면 결국 모든 존재의 근원인 마음밖에 없다. 마음이란 건 바탕이죠. 모든 걸 지탱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낸 존재다. 마음이란 것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신비하다고 생각했지만 신비한 일이 아니라 마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항상 했지만 저 자신이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를 이 외국 땅에 던져서 혼자 살아보기로 한 거죠. 어떻게 사라지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노력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사라져라 이렇게 놔둔 거죠. 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성격이 그냥 억지로 내 안전 욕구, 생존 욕구가 너무 극에 달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사람이지 그런 다른 욕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괴로우면 뭐 조금 하고 뭐 일도 조금 하고 그냥 겨우 돈 생기면 또 일 안 하고 돈 떨어지면 또 일 뭐 하고 뭐 아버지한테 좀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막 하면서 하여간 별의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일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놈을 그냥 제가 스스로 던진 거죠. 마치 우주에 나를 홀로 던진 느낌으로 이 외국에 던져서 처음엔 물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 성공하려고 왔지만 성공을 못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욕구, 안전 욕구 당연히 있고 또 다른 욕구가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지. 이게 여기가 좀 내가 살게 낫겠다라는 마음의 욕구가 강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실험을 해보겠다.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결국은 내게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열리더라.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또 내가 열리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욕구와 상충이 돼가지고 서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나의 그 안전 욕구를 깨고 있는 거지 지금. 문제는 항상 있지만 결국 난 쫓겨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문제는 항상 있지만 내게 항상 길이 열려서 살 수 있도록 된 거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누가 전화를 해줘가지고 전화를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전화해서 직장을 줬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말해줘가지고 거기 연락해 보니까 바로 또 직장을 잡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긴 했는데 조금 이번 직장 이거 잡은 것도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의 신성이요. 내가 이 직장이 시시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당신이 원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근데 그게 저번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음속에서 이 신성이 나한테 말을 한 거죠. 내 속에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력서 한 장만 써라. 1년 동안 이력서 한 장도 안 쓰고 있다가 하나만 썼어요. 쓰고 나서 그때 그 기도를 하는 마음속에서 나의 신성이요. 내가 당신 원하시면 하기 싫은데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생각과 동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면접 보라고 왔죠.
그래가지고 면접 보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남들은 믿을 수 없겠지만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해결 안 해요. 다. 왜냐면 이거를 뭐라 하나, 해결을 잘 안 하는 건 아닌데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 충동을 줄 때만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내 마음이 나를 일으킬 때만.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은 내가 아니거든요. 마음이란 것은 뭐랄까, 바탕이에요. 바탕. 모든 것이 일어나는 공간.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란 건 뭐냐면 저에게는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며 또 삶을 해결해줘요. 저는 그 옛날에 그 기독교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걸 믿었거든요. 오직 그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아버지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더해서 주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계속 마음만 바라보고,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저는 마음을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 하나, 행복을 나름대로 찾은 거죠. 그게 뭐냐면 그냥 그 마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내가 몸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몸이라고 나를 치잖아요. 물론 이 몸이라는 것도 마음 안에 있지만 어쨌든 이 몸이라고 치면 우리는 욕망을 가진 존재이니까, 몸의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게 저만 이런 이제 저는 이 관찰을 통해서 이런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관찰과 어떤 신상과 대화. 그러나 성경이나 예를 들면 성경에 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과 영에 속한 생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 바로 욕망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 말이 이제 어떠한 이 육체를 육체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바로 생각을 일으킨다. 생각을 육체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몸도 생각을 일으키고 영도 생각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막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갑자기 말이 꼬여버렸네. 갑자기 딴 데로 갔네. 하여간 뭐 길게 할 거는 그 얘기는 길게 할 게 아니었고 갑자기 떠올라서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라고나 결국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이러한 우리의 몸도 살리고 우리의 마음도 살려주는 존재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고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보다 욕구가 철철 넘치는 이 마음보다 큰 존재라 결국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지능을 높여주고 영성 지능을 높여주고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고 또 우리의 몸도 살려준다는 것이. 몸도 살려준 존재.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신뢰가 존재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신뢰를 많이 닦았기 때문에 이제 수련을 통해서 그 신뢰 때문에 나의 안전 욕구가 생명 욕구가 이제 굉장히 정말 위험한 순간에도 훨씬 더 잘 참을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남들만큼 그렇게 미친 듯이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만 돌아버릴 정도는 아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도 수련하고 있는 거죠. 이 삶을 통해서. 바로 내 마음을 믿는 법을. 그래서 이 마음을 신뢰하고 마음과 같이 얘기를 해보고 자기가 몸으로서 마음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서 영의 생각과 같이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이상한 존재예요. 하나이지만 또 둘이지만 또 하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어리석은 내가 계속 내 마음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다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 마음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답으로 인도해 줍니다. 끌어없는 질문과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고 이 마음은 답하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영적 생각을 줘요. 진리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 생각이라는 건 진리죠. 진리.
그렇게 이 바탕인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의 바탕인 이 마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 왜냐면 모든 것을 충족시켜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음을 아버지라고 했죠. 예수님이 신이라고 잘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니면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랬지 뭐 God 이런 말은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살고 계신 내 아빠.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어떻게 말하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한다. 영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나라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육체의 능력을 벗어나는 존재예요.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존재고, 내 몸을 돌봐줄 수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나를 진리의 깨달음을 가게 한 존재이며,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와주며 화내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떠받들어주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화끈하게 자기가 시험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굶었죠. 그러면서 이 생명과 그런 안전 욕구를 완전히 거기에 짓밟히고 있었죠. 고통스럽게 배고프고 막 두려움 가운데서 죽을까봐 두렵겠죠. 사막 얼마 40일 동안 있으면서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사탄 마귀라는 게 이제 마음의 작용이 좋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의 작용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한테. 네가 이 돌들을 떡으로 변화시켜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귀신이 도망가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죽는다.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냥 한번 이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 봐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서 그 욕구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왜 끊었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뭐냐? 그것이 바로 진리. 결국 인간은 진리에 대한 사랑 또는 진리가 주는 사랑으로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빵과 떡이라고 대체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욕망의 존속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있지만, 그것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건 있다. 그러나 그거를 대체할 다른 것도 있다. 그것은 뭐냐? 진리. 네 마음에서 너를 깨우쳐준 진리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 진리가 또 너희를 자유케 하면 또 너에게 빵도 떡도 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이 결국은 뭐냐? 결론이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더 깊게 얘기하면 자신의 마음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은 너의 아버지이며, 그리고 그 마음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삶을 통해서 믿음의 수련을 쌓는 거죠. 어떻게 하면 끌어당겨지는가? 끌어당겨지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오직 마음을 사랑할 때 이 마음은 마치 나의 남편처럼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나한테.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도. 물론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그거 정확히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길 때 자연스럽게 돈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올 것 같지만 들어와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외국 생활 25년 하면서 뭐 거짓 비슷한 짓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다 먹을 게 들어왔어요. 살았고, 애도 낳고, 애도 4명이나 낳고, 다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어요. 저는 뭐냐? 계속 마음을 바라보고 그걸 사랑하려고 노력한 거죠. 마음을 바라봐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거기에는
더러운 그런 몸의 생각, 그러니까 안전 욕구하고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가수들이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험한 세상 다리가, 사이먼 가펜크리 말이죠.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내가 그 다리가 되어서 너가 건너가게 해줄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에 사랑이라 했죠.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을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 대신에 대체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야 이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에 취하게 될 때. 사랑밖에 난 몰라가 될 때.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도 있는 거죠. 마치 내가 그 젊었을 때 내 친구 옆에 있을 때, 아니면 내 아버지의 엄마의 그 젖의 품에 안겨 젖의 그 모성애를 느낄 때 그런 마음, 내가 제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끌어안고 있을 때 그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란 게 지혜가 높아질수록 결국 어떻게 되냐?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결국. 사랑이 어쨌든 뭔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프레셔,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 그 고통 때문에 다들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사랑해달라고 비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걸 모두 깨부시고 막 누구를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결국 뭐냐? 가장 완전한 길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사랑하는 것.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아버지로 삼아 그분이 베푸는 모든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길의 끝이다. 뭐 제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른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결국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결국 내 마음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사랑하게 될 때는 그때 마음이 나에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돼요. 마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욕망이 얘기를 해요. 대신 마음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몸이 말을 합니다. 내 의식을 어디에 두느냐, 제가 항상 중요하다했죠. 내 의식을 내 몸에 두면 욕망이 말을 하죠. 그리고 외부에 두면은 세상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의식을 바로 내 마음에 두게 되면 마음이 내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내가 의식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게 마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고 의식하고 관심 갖는 그 마음이 내게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내게 찾아와서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사랑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올라요. 의식이 시작이에요. 처음에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고 그 말에 따라. 그래서 그 말에 그게 무슨 말이 따라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각은 저절로 올라옵니다.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마음의 생각이 저절로 올라오고, 내가 질문할 때 마음은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그 길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나의 위치, 내가 어디 있느냐는 내가 의식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내 의식을 몸에 두고 내 세상에 두면 나의 위치가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욕망의 굴레에 끄달려서 고통받는 존재가 된다. 그럼 내가 내 자리가 어디 있냐? 내 자리는 마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의식하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마음이 작용을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나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 자체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능력은 커서 이 우주를 마음대로 굴리는 것이 마음이에요.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신비한 얘기인가? 어쨌든 최소한 당신을 굴리는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 길이 있고 마음만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것은 두 번째로 사랑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음만 사랑밖에는 난 몰라. 마음과의 사랑 외에는 난 모른다 할 정도로 마음을 우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게 왜 괴로운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게 될 때. 빠져버려야 돼요. 바깥의 사랑. 그래서 터키를 도와준다 하면 터키를 가야죠. 근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그 위험한 나라를.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가기 쉬워요. 마음에 자기를 던지십시오. 그 싸움은 점점 강해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한 목표를 찾아서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사실은 터키 가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나는 마음에 원래 있지만 나는 붙여줘 지금.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 안에 있고 마음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 안에 있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마음이지만 내 마음은 어딜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죠. 그거를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진한 사랑, 자기를 다 던지는 사랑 외에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의 힘 외에는 이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뭐냐? 내가 진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잃어버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생각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밖에 안 몰라고 이 모든 종교의 끝은 아니면 사상의 끝은 사랑이에요. 결국 그 사랑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의 사랑 작업인가 그 재밌던데 사랑의 극으로 모든 것을 불사르는 사랑으로 들어간 거 외에는 그거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네, 너무 이렇게 막 거창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제 경험이죠. 이론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